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만큼만 해. 이게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더럽게 긍정적인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말이에요. 대체 우리가 나만큼만 해를 언제 하냐면 내가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 하는 말이에요. 야, 나만큼만 해.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 이런 말을 하는 때는 대체적으로 은혜를 놓친 때예요. 은혜가 이렇게 내 안에 가득 차면 내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놓치면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더 하라고 그러면 너무 화가 나. 야, 나만큼만 해.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요 생각이 들면 병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했던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어떤 시리즈 중이냐면 죄악의 시리즈 중입니다. 그래서 7가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거기에다가 2개를 더해서 지금 9가지 죄를 하고 있거든요. 뭐 교만, 탐심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정욕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태였어요. 나태. 그러면 이제 저는 생각했을 때 이제 전국에서 우리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인 우리 함께하는 교회, 또 우리 빡센 교회, 함께하는 교회, 더럽게 괴롭히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나태한 그런 것에 마음이 쏠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쩌면 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사람이 지금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태한데 나의 나태를 점검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는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황동환 목사님처럼 열심히 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 특세 중입니다. 저희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입니다. 저희는 연말에 한 주, 연초에 한 주, 2년 동안 특세하고 1년 동안 안 합니다. 네. 그런 교회에서 특세 중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이것도 맨날 하던 사람이 하는 거지. 저도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네. 그런 와중에 전국에 누가 불러도 제가 안 갑니다. 근데 황동환 목사님이 부르면 내가 특세 중이다라는 말을 해도, 워낙 24시간 일하는 사람이니까 보나 마나, 그러니까 저녁에는 올 수 있잖아,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 내가 입 아프게 말을 해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다. 그것도 사실은 어제 1월 1일 날 오라는 거를, 제가 어제 다행히 제주도에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어제 라이트하우스 제주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1일 날은 못 간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이런 집회라는 게 담임 목사님의 마스터 플랜에서 이제 그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일 오라 그래서 잘 됐다. 나 1일은 못 간다. 그랬더니 2일 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실패해서. 그러나 항상 도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 너무 도전이 되고, 우리 부산 땅에 함께하는 교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도 황 목사님한테 그랬는데 고신의 대표적인 목사님은 황동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고 대표적인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태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이거지.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 훈련을 열심히 받아. 그 사람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열심인 교회에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데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얼마나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예? 이제는 대학생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괴롭히는 거를 모자라서 어린 아이들까지 오늘 괴롭히잖아요. 예? 열심히 충만해.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나태는 육체적인 게으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으름과 나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게으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거기다 또 이렇게 지금 연초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 또 8가지, 9가지, 이게 좀 수도사마다 좀 다른데, 사막의 수도사들이 이것을 시작한 겁니다. 사막의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이 사람들은 나태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때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태가 수도 생활을 망치는 최악의 악덕이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열심히 하는데 마음 없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영혼 없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겉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태의 중심인 거예요. 중심이 없는 것.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중심이 없어. 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설교자가 설교를 열심히 전하는 거와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것을 준비해서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 거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애써서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액션은 있는데 그 안에 내 마음과 진심과 영혼이 담아져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함께하는 교회의 문화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쳐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1월 2일입니다. 대체적으로 크리스찬들은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1월 15일부터 1월 30일부터 이제 1차적인 애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2월 달로 들어가면서 2차적인 애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3월이 되면 대체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내년을 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도 우리가 제대로 잘 안 돼. 잘 안 변해. 잘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악해서도 그렇지만 나태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제 운동 같은 걸 배우면 탁구, 뭐 배드민턴, 뭐 여러 가지 테니스 뭐 이런 거 배우면 우리가 처음에 레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레슨을 받다가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제 그런 걸 공을 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테니스를 친다든지 모르는 사람하고 탁구를 치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구력이 몇 년이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무리 운동신경이 없어도 10년 이상 되는 구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잘하는 편이 됩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누가 제일 열심히 하냐면요,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직분이 생기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 뜨거움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막 주님 만나고 막 감격해서 막 기도를 하고 막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막 권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야 참 좋을 때다 이래. 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지. 이거는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문화적 또 겉모습에 대한 부분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적인 삶입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같은 겁니다. 그게 아는 거는 많으나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훈련 받았어요. 훈련 받은 대로 안 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 왜? 나만큼만 하라니까. 너 나만큼 해봤어? 나는 훈련 다 받았어. 훈련하는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저도 훈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훈련이 하나 끝나잖아요. 그러면 훈련이 끝났다고 그래요. 그 훈련만 끝난 거예요.
인생의 신앙생활의 훈련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더 거룩해지고 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나라가 어렵고 정말 슬픈 우리는 사건을 지금 겪었고, 이 와중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 와중에도 우리는 걱정만 해요. 이 와중에도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에 대해서 걱정해요. 미래의 불확실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세상에서 옮겨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나태라고요. 그게 나태.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생활하지 않는 게 그게 나태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누가 집사님은 나태하시네 이러면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데, 내가 얼마나 그러실 거예요. 부지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나태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선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고신 같지 않잖아요. 거의 고신 순복음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뜨겁지 않은 교회는요 부흥하지 않아요. 저는 전국에서 웬만한 교회에 다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교단과 차이 없이. 근데 부흥하는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뜨거워요. 근데 왜 뜨거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뜨거워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도 지금 막 피를 토하면서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심장으로 만나는 거예요. 네. 근데 심장으로 만난 예수님이 심장을 뛰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심장이 가만히 있냐 말이죠. 근데 뛰는 심장을 죽은 심장처럼 사는 게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많습니다. 수도사들은 열심히 일어났습니다. 그 새벽에 아주 미명에 일어났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반복되는 노동을 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육체적 피로를 느끼면서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거룩함이 나의 모습에 나타나지 않자 자신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영적 나태라고 하는 겁니다. 나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아케디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관심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뭐를 안 하는 것 같은 것이 나태라고 생각했는데, 나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백수가 있어. 추리닝만 입고 맨날 백수가 있어. 맨날 놀아. 뒹굴뒹굴 거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친구가 나오래. 고기 사준대. 그럼 얘 빛의 속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지 못하거나 빠르게 반응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관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당신의 관심이 무엇이냐는 것은 쉽게 답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즐거워하느냐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아니면 육적인 것이냐.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기도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일이나 기독교의 영적인 일을 세상의 내용으로만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영적인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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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짜 되게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나아가고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훈련하는 교회라고 해서 내가 훈련받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라 해서 내가 열심인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뜨겁다고 해서 내가 뜨거운 것 아니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죄는 해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냥 어떤 일을 안 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못하는 것은 죄예요. 책임 회피 죄예요. 부르심에 대한 무관심 죄입니다. 자, 잠언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개미 본 적 있어요?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보신 적 있죠? 어마어마한 그들의 사이즈의 몇 배가 되는, 수백 배가 되는 것도 그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공동체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저희는 개척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계속해서 청소년 사역도 하고 있지만, 개척하는 운동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교회가 짧은 시간에 많아질 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교회를 하나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뭐 카페나 뭐 회사의 강당이나 사무실이나 유치원이나 빌려주는 데서 그냥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도 카페를 빌리고 싶은데 잘 안 된대요. 안 빌려준대요. 목사님은 어떻게 빌리니에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니에요?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군데 다녀봤어? 100군데 가면 한 사람 빌려줄 거야. 너 몇 군데 가봤어? 3군데 가봤대요. 그럼 안 빌려주죠. 저희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주일한테 주일날 10시부터 12시를 빌려주라. 돈은 못 준다. 몇 명 올지도 모른다. 그럼 누가 빌려줘요? 근데요, 100곳을 가는 발품을 파니까요, 나처럼 미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써라 그래요. 써라. 어차피 사람도 없는데 써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면요, 거기에 우리가 적어도 그래도 한 10명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스태프들하고. 거기는 원래 장사가 안 됐던 카페거든요. 근데 주일날 10시에는 대부분의 카페에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근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기 주인이 바뀌었나 봐. 여기 좀 새롭게 되나 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장사가 조금씩 되기 시작해요. 너무 더 신기한 거는 이제 이 주인이 우리가 이제 공짜로 쓴다고 해서 빌려준다고 하고, 또 이 사람이 이불킥을 하면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10명이든 15명이든 하여간 그날 커피를 어디서 마시겠어요? 거기서 마시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얼굴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10잔 이상 팔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팔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돈을 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는데, 너무나 재밌는 게 그 주인이 처음에는 저쪽에서 그냥 자기 일을 하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맨 뒤에 앉아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해요. 얼마 주면 되냐, 주일날. 목사님, 저 등록했는데요. 등록했나 마나 내가 줄게. 얼마 주면 되냐. 등록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 등록했다고요. 예?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그 카페가 잘 되기 시작됩니다. 아,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싱글벙글 막 주인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카페 하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요. 자기가 인천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고. 예. 와서 한번 보시겠냐고. 여러분,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어야 주께서 일을 하시죠. 나의 관심이 나에게 있는데, 나의 관심이 영적이지 않는데, 나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은 영적 나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기본적인 걸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잘난 척을 하면 미쳤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거죠. 나 밥 3끼 먹어. 나 아침에 일어나. 그리고 나는 밤에 잠을 자. 그럼 우리는 이거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런 걸 자랑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 큐티해. 나 주일 예배 드려. 나 금요 철야 나와. 이런 거는 영적인 헌신이 아니라 새끼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예배를 다 참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은 참 신실하시네요 이래요. 우리는 밥 3끼 먹는 사람한테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어떻게 밥을 3끼를 다 먹니? 너무 훌륭하다. 매번 입이 열려지고 씹어지대? 예? 그게 소화가 되는 너는 훌륭해.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기본을 하면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에게 밀리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아닌 유혹에 넘어지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패배, 나도 패배야. 너 승리하면 안 돼. 우리는 패배 쪽이야. 패배. 그래서 모임을 하잖아요, 소그룹에. 단 한 사람도 나는 이번 주에 승리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나는 잘 안 됐어. 그래, 너도 잘 안 됐니? 우리 다 안 됐구나. 할렐루야, 우리 다 안 됐지. 연약해, 안 돼. 패배, 승리, 이런 게 승리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누구 한 사람이 막 간증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재수없어 합니다.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나태함이 우리 안에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까? 나는 어떻게 하면 진짜 교회로 살 것인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정신이 뭐냐면 진짜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하는 교회인데 진짜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 실망하다가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해봤습니다. 그죠? 막 비전과 뜻도 이루어 보려고 했고, 새해가 되면 각오를 새롭게 하기도 했고, 우리는 기도도 해봤고, 금식도 해봤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신앙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조금 접어요. 그곳에 가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매 달을 주셨을까? 그리고 매 해를 주셨을까? 아마도 오늘 안 된 거 내일 하라고 하신 거고, 이번 달 안 된 거 다음 달 하라는 것이고, 작년에 안 된 거 올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태만에 대한 주의, 나태에 대한 주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안하냐, 그것은 신앙생활과 별개되는 질문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피곤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도 피곤한데 훈련받은 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더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조금 덜 피로하려면,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덜 신경 쓰려면 아마 이 땅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천국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이 바뀐다는 것인데,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그것이 잘 안 돼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줘야 돼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신앙대로 살지 않는 게 불편해야 됩니다. 신앙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어려워야 돼요.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여성 최초로 박사를 받은 사람이 소설가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태는 믿는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다짐도 없고 배우거나 성장할 이유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자신이 죽을 이유도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 죄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에 여기에 나오는 낙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잃었다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잃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마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좀비 알죠? 좀비처럼 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가정을 위하며 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을 잃다가 불순종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인 마음을 잃으면 불순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나와 같은 불순종 일어나는 겁니다. 무반응, 무기력,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영적인 사람이 올릴 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나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24년도의 은혜로 25년도 살지 않습니다. 24년도에 먹은 걸로 25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거 먹고 새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더 악해질 겁니다. 때로는 영적인 승리 후에 좌절이 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는 사명을 잃을 때 현실에 눌려 삽니다. 우리는 현실에 눌려 살지 않습니다. 사명의 짐을 지는 것,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사명의 짐을 져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쿠버 다이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는데 저도 그
그 동남아에 어디 선교 갔다가 선교사님들이랑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무거운 사람도요, 그 무거운 돌멩이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허리에 차고요, 그리고 물에 들어가야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무거운 걸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미 무겁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도 너 같은 놈이 더 잘 뜬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무거운 걸 해요. 저는 더 무거운 거를. 사명의 무게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사명의 무게가 나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살면 사명자 아닙니다. 홀가분하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 그러면 믿음 잃을 겁니다. 그게 나태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야, 너만큼만 하면 되지. 야, 너보다 못한 사람 많어. 너만큼만 하면 돼.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의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키는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꾸준함은 매일이에요. 매일 줄을 붙잡는 것. 매일 줄을 붙잡는 것. 미루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분, 공허에 대한 생각을 끊어내십시오. 끊어내십시오. 진짜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공허한지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요, 사람이 앉아서요 그냥 밥 먹는 거 있어요. 그걸 다른 사람이 봐요. 저는 이건 거의 미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 밥을 먹어요. 근데 그걸 봐요. 원래 먹을 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봐요. 왜? 사람이 술 먹는데요, 그걸 봐요. 그렇게 이 세상은 공허해졌습니다.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공허하다 보니까. 남이 먹는 거로 내 배가 채워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은 또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맛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흑백 요리사에 나온 셰프의 집에 가서 막 예약을 6개월 전에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딱 먹잖아요. 쥐가 돈을 낼 수 있는 돈이 아닌데도 모으고 쫄쫄 굶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한 끼를 먹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갔다 그래가지고 막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고 나는 왔다 샤프, 너는 못 왔지 샤프, 나는 기쁘다 샤프, 나는 배불르다 샤프,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나는 먹어봤어. 그걸로 될 수가 없습니다. 공허는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주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살면 사명자는 사명의 엔진으로만 도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족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모두 다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함이 있다. 네.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네.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만 주신 특별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태하지 않는 특별함을 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원어적으로 조금 더 그냥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불을 회복시켜야 돼. 내 마음의 불을 회복시켜야 돼. 불을 확 타는 불로 만들어야 돼.
불을 그냥 이렇게 타는 불 말고 확 타는 불로 만들어야 돼. 저에게 가장 큰 드라이브는 주께서 저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주께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허접하고 별거 아닌 저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도 그가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훈련은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훈련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아멘. 훈련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되고 또 때로는 나에게 오는 환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볼 때는 나태함을 이기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따라해 보세요. 기분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른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말씀을 잘 따라.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안 따라. 기분 팔아.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 자기 손해예요. 감정, 생각, 모든 나의 감각을 말씀 아래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감각이 뛰어나지 않아요. 말씀 아래 내려놓아야 돼요. 제가요, 얼마나 길눈이 밝냐면요. 그리고 이 방향 감각이 좋냐면 저는 한 번 간 길을 거의 잊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자기 지역인데 우리 지난번에 갔던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지? 그럼 제가 얘기해 줘요. 거기 가서 세 번째 골목에서 왼쪽으로 가면 거기 담배 가게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 나는 그게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지하철에서 좀 헤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방향 감각이 좋은 사람도 방향 감각을 잃어요. 그러면 무엇을 따라가요? 사인. 저는 단 한 번도 사인이 이쪽이라고 써 있는데 내 감각은 왼쪽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사인이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당연히 내가 나는 이쪽을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저거대로 따라가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저희 성도들한테 이런 말 좀 자주 하는 편인데 목사님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생각이 뭐가 중요해? 나한테 물어보려면 나한테 뭔가 제안을 하려면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질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질문해봐.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지더라고요. 지 생각밖에 없어. 교회는 사람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기분을 따라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100번 은혜를 받았는데요. 한 번 조금 섭섭하거나 기분이 조금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뛰어넘어가. 나는 이게 너무너무 불가사의해요. 나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걸 나 이해가 안 돼요. 100번을 잘해줬거든요. 근데 한 번 조금 섭섭했어요. 그러면 그걸 못 뛰어넘어가. 우리 교회에서 나 100번 좋았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시험에 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고. 그러니까 뭐든지 나가 들어가는 문장은 교회에서는 거의 다 실패하는 문장이거든요.
내 생각, 나의 감정, 왜 나한테 이래, 왜 나는 섭섭해, 이런 건 다 실패예요. 영적인 실패.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은혜를 흘려 보내실수록 나태하지 않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답게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움직여야 됩니다. 불을 계속 지피는 방법입니다. 나의 불을 계속 지피는 방법,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나의 불로 남의 불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더 좋아. 그럼 불이 더 커지잖아요. 딜리전트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딜리전트라는 단어는 근면성실하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딜리전트를 원어로 보시면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다. 우리가 무엇으로 근면성실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일로,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을 영원한 것에 두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영원한 것에 두는 것. 세상에 두면 금방 공허해지는 것. 나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교회가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나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가? 나는 올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해에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산에 사니까요. 우리는 회도 좋은 거 먹고 사실 해산물 좋은 거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산물 먹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싱싱한 거예요. 아무리 뭐 감성돔 할아버지가 와도 이게 3일 전에 잡은 거면, 그리고 3일 전에 회를 떴으면 우리는 그거 안 먹습니다. 별거 아닌 잡어라도 오늘 잡아서 오늘 온 게 훨씬 더 맛도 있고 싱싱하죠. 아니,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어제 받은 것보다 오늘 받은 게 세요. 내일 되잖아요. 내일 받아야 세요. 예?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맨날 옛날 옛적에 은혜 받은 얘기 그거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그걸로 20년 30년을 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아유 나도 옛날에 젊었을 땐 그랬.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에? 젊었을 때 그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은 거의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돼 있어야죠. 에? 예수는 아니어도 예수는 이렇게 가야죠. 아니 어쩌자고 30년, 40년,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거의 무신론자 같이 다녀요. 에? 말로는 온갖 정답을 알고 교회의 모든 용어를 알면 뭐하냐 말이에요. 내 밤에 내 이 심장에 불이 붙어있지가 않는데. 근데 불은 꺼져요. 불은 꺼지는 게 그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불은 계속 붙여야 돼요. 불은 가만히 있으면 꺼져요. 놔두면 꺼져요. 새로운 장작을 넣고 바람을 불리고 또 다시 넣고 또 바람을 하고 그래야 이게 불이 계속 붙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서 불이 꺼지는 겁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새롭게 불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한두 교회가 잘 돼가지고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요.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하게 살고, 이렇게 능력을 주셨는데도 지질이 못나게 사는 나를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기도가 안 되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산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너 죽는 걸 못 본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매번 주님을 실망시켰는데 그분은 다시 한번 그의 나라의 귀한 사역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새해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새로운 사역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좋은 교회 되면 안 되고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걸림돌 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이에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아멘. 이렇게 사는 겁니다. 25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이제 개척을 계속 해 나가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국 교회는 지금 100개 개척을 하면 1개 정도 생존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34개 교회를 세워갔는데 아직은 문 닫은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문 닫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뭐 저희들은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곳곳에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은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큰 교회이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이면서 뜨거운 교회, 뜨거운 교회이면서 섬기는 교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마음이,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밤 기도하며 진단하시고 나의 마음에 불이 떨어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